지난주 목요일 우리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험생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 또 수험생 본인,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격려와 또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또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2019년도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를 다시 세우는 리빌딩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유치부, 또 유년부, 또 초등부 1, 2부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 11시 반 한 부서로 통합을 하고 초등학교는 1, 2, 3, 4, 5, 6학년 나누어서 우리가 충분한 예배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준비된 교육 과정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스벨 프로젝트라는 3년을 보내게 되면 신구약을 한번 보게 되고 99개의 중요한 교리 체계를 배울 수 있는 복음 중심의 커리큘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고등부까지 다닌다면 몇 번을 반복해서 더 심화 과정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획주의의 귀한 교리를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미래가 그렇게 여러분 밝지 않습니다. 2014년도 7월 23일 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총회 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통합교단의 얘기는 하지만은 한국교회의 50% 이상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아부, 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7, 80%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은 더 어려워졌을 것이다 보고 있고 합동측인 저희 교단도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에 사실은 빨간불이 켜진 것이죠. 우리 교회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2000년대 초반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1000명까지 갔어요.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추세로 계속 가면은 10년 후에는 100명이 남는답니다. 100명. 지금 400명 조금 상회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일학교가 왜 감소할까? 한국 전반 교회의 현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겠죠. 저출산의 문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교회 교육 전문가들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그게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주일학교의 쇠퇴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의 부재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투자하고 무엇인가를 세워나가지 않고 안정을 추구한 결과다. 또 하나는 교육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없이 짧게 예배드리고 1, 20분 시끄러운 가운데 분봉 공부하다가 돌아가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졌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육 시스템과 준비된 교사들이 많이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교회와 가정의 연계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몇 시간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이 신앙의 전수를 하지 못한 실패다 등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문화교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목회자, 그리고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 모든 교사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연말 내년 특별히 많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사 지원을 받다 보면은 턱없이 부족해서 늘 마음 졸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됩니다. 내일이 희망이 있는 것이죠. 교사 지원을 또 많이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교회가 내적으로 내실을 다지고 다시금 일어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오늘날 교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이 주일학교를 공격하는 굉장한 어려움이 지금 한국교회, 우리 경남 지역에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오전에 기도하실 때마다 빠지지 않는 제목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예, 학생 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 동성 결혼, 그런 법들, 이런 법들을 지금 정부에서 제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또 창원의 시민으로서, 이 지역의 우리의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독소 조항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좀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학부모님들 계시죠? 학부모님들께서 관심 있게 이런 법안들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영적인 피폐함이 극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지나치게 비난하고 욕설을 그렇게 퍼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인간의 모든 제도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과 이 법들을, 여러분, 우리는 준법 정신을 가져야 돼요. 크든 작든 법을 지켜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왜냐하면 이 정부를 누가 세웠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민답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두 나라의 국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이분화되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합을 해보십시다. 우리 성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순종하고, 그리고 위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좋은 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룩한 불복종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거룩한 불복종. 요거를 좀 더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거룩한 불복종을 하라. 거룩한 불복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복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불복종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 주일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불복종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불복종, 다음 세대를 위하여 거룩한 불복종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정부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반하는 정책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거룩한 불복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집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손들을 많이 낳아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엄청 자손들이 많아집니다. 그것을 본 이 애굽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전쟁이 나게 되면 적들의 편에 붙어가지고 애굽을 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두 가지 정책을 펴는데요. 하나는 노예 정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화시킵니다. 큰 신전과 신상을 만드는데 부역 노동을 시킵니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중요한 상징이지요. 두 번째, 이 바로가 어떤 정책을 펴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파들을 부릅니다. 요즘엔 산부인과에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간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 산파들이죠. 그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아기를 놓을 때, 산모에서 아기가 나올 때 잘 살펴보아서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은밀히 하라, 이 말입니다.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그를 살려두라. 은밀하게 아기를 받는 순간에 비밀스럽게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마치 아기가 자연사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 뉘앙스가. 지금 바로는 누굽니까? 신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절대적인 권력자입니다. 감히 히브리 이 산파들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파라오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15절에 연약한 여인 두 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 누굽니까? 십브라와 부아입니다. 십브라는 뜻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부아는 눈부시다는 뜻이에요. 화려하다는 뜻입니다. 당대 최강국의 왕 애굽 바로의 이름은 아예 거명도 안 돼요. 하나님의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이 두 명의 여인은 성경의 신약의 마리아처럼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입니다. 십보라와 부아, 산파들을 대표하는 두 여성입니다. 아름다운 여성, 눈부신 여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성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몰라줘도 하나님의 책에는 아름답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십보라와 부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두 여인이 아름답고 눈부신 역할을 어떻게 했을까요? 17절, 여러분 17절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지켜주는 위대한 삶입니다. 자,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성경에서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제가 좀 강조하겠습니다. 애굽 왕의 절대 권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남자 아기를 죽이라. 그러나 누구를 두려워하여? 누구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누구의 명령을?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불순종이에요. 거룩한 불복종입니다. 거룩한 불복종의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몇 군데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자신 외에는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다니엘서 6장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정면으로 용기를 딱 냅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문을 활짝 열고 성전이 있는 영혼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 봤어요. 하루 3번씩 정면으로 불복종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죠. 다니엘 3장에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 예가 있습니다.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신상에게 반드시 절을 해라. 그렇지 않는다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화덕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길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부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절대 권자 왕 앞에서 이 세 명의 친구가 이렇게 용기 있게 불복종의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큰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을 아옵소서. 사도행전 5장 29절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옥에서 나옵니다. 다시 잡혀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무리는 말을 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더니 왜 그렇게 했느냐? 그때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야, 멋있죠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17절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린지라. 17절 전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이 산파들이 왕을 두려워해서 아기들을 죽였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을 도우셨고 생명을 걸고서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남자 아기를 살렸고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가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더라.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룩한 불복종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거룩한 불복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불복종을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이 산파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목숨의 위험 앞에서도 무엇 때문에 거룩한 불순종, 불복종을 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세우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적할 때 우리는 절대로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렇게 말을 했죠. 산파들에게 남자 아기를 죽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기 때문에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남자 아기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절을 해서 힘을 빼려고 했지만은 이 파라오 뒷면에 악한 배후가 있어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탄은 바로를 이용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법들 때문에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같은 법안들을 지금 제정하고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지난 8월 달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을 정의를 합니다. 9월 11일에는 박정훈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 교육 조례 초안을 발표합니다. 그리고는 최근에 수정안을 또 내놓았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귀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좋은 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조금만 쳐다봐도 심각한 독소 조항이 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쳐다보면은 심각하게 성경에 위배되는 조항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혼 찬성 법안, 학생 인권조례, 이걸 공통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공통점이 딱 하나가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서문화교회 홈페이지에 2가지 자료를 올렸습니다. 몇 주 전에 가음정교회에서 제인호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경남 학생 인권조례 검토 의견서를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허락을 받고 제가 받아서 또 저도 연구를 하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 사무실에 아마 이 노란색 포스터가 붙어 있을 거예요. 또 엘리베이터 타시게 되면 있습니다. 읽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어느 정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노란 이 전단지는 경남 학생 인권조례 제정 반대 범도민연합이에요. 기독교 단체에서 우리가 주축이 되어서 도민이 연합을 해서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수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치료해 줘야 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는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경남 학생 인권조례를 보게 되면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는데 이 책임의식이 사라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매맞는 일들이 많아요. 교권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모의 권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가 없도록 조항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사상과 집회, 정치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오게 되면 다음 세대가 무너집니다. 한국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 나라 민족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경남 학생 인권조례 16조부터 보십시다. 우리는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빨간 글씨를 보시길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학생은 학년, 나이, 성별, 그 다음에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좀 지나서 밑에 보시면 임신 또는 출산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자, 17조 갑니다. 16조가 바로 차별 금지에 대한 법이고요. 지금 나오는 17조는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라는 거예요.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득 보기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7조 중반에 보시면 성평등이란 말이 나옵니다. 성평등은 아닙니다. 성경은 양성평등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평등, 여기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성평등이라는 건 무엇이면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다양한 성이 있다는 것, 그 성 정체성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16조에 나오죠. 이 성 정체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게이, 레즈비안, 양성애자, 남성, 여성 같이 그는 성적 관계를 맺고
트랜스젠더 성전환을 한다든지 또 소아 성애자, 이러한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러한 일들을, 그리고 동성애,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성을 가지고 모든 성행위를 인정한다는 법이에요. 성정체성, 이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의 위법입니다. 헌법 36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며 국가가 이것을 보장한다. 헌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나라 정부는 이것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성관계, 좀 전에 보셨죠? 임신과 출산의 자유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동성혼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거기 다 노출된다는 겁니다. 부산대 길원평 교수님의 자료에 의하면 학생 인권을 주장하는 분들의 인권의 정의가 13세부터 시작된답니다. 여러분 13세가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어떤 사상과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임신과 출산의 자유를 누린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이다 하고 가르친다면 이 나라의 민족의 가족이 다 깨어집니다. 아빠 엄마가 없는, 엄마만 있는 자녀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하나님의 질서와 이 성경이 다 깨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어제 가음정교회 서지연 약사가 오셨는데, 이분이 이 학생 인권 조례와 더불어 동성애 쪽에서 아주 그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분 강의를 들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가장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나이대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5세에서 19세 우리 청소년, 그것도 남자 간 동성애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가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난번까지 4조 원이나 되는 돈을 퍼부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다 치료하고 있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 어떤 말이 나돌고 있는가 하면 동성애를 하려면 한국에 가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순리대로 남자들이 그와 같지만 앞에 여자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들이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그 다음 단어 중요합니다. 남색하는 자나, 이 남색이 영어로 보면 호모섹스입니다.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경남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발효가 되면 다음 세대가 성적인 타락에 물들 것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주일학교의 미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17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십보라와 부하 같은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니요, 이건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타락으로 모는 일입니다라고 막으라고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애굽 왕 파라오 위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십보라와 부하는 그것을 본 거예요. 절대 권력자, 생명을 붙들고 있는,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파라오 앞에서 그 파라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두 여인은 아니요, 그 왕의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지 못하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날을 잡아서 저 에베레스트 산 저 설원으로 여러분 등반을 하게 됩니다. 같이 쭉 등반을 하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눈사태가 일어났어요. 그 눈사태를 그대로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 눈보라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앞에 두려워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옆에 보니까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 딱 들어가서 숨었더니 폭풍우가 쫙 몰아치면서 눈보라가 휘몰아 가는데 어떨까요, 여러분? 그 장관은 봅니다. 떨립니다. 바람이 불어갑니다. 두려워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반석 아래서 편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 반석이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4절에 보면,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 틈에 모세를 숨겨두십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서면 다 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겸손과 기쁨과 사랑으로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를 심판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나 같은 주인이 설 수 없지만은 십자가 그늘 앞에 서게 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사랑과 기쁨으로 엎드려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어떠한 권력자보다도, 어떠한 무기보다도, 핵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세요. 산파들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믿고 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담대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불복종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불복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불복종을 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산파들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베드로와 사도들의 행동을 잘 보세요. 그들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불복종을 할 것인가? 한번 따라하십시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안 나와 있지만은 저는 십보라와 부하가 기도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애굽 왕 바로가 엄포를 놓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 몇 날을 기도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면서 사람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경남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의 통치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때, 기도회 때, 여러분 개인 기도 때마다 하나님이여 이 경남 창원을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정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불복종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용기 있게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애고방이 부릅니다. 애고방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말을 한번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죠? 이런 19절에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 말씀을 가지고 학자들이 거짓말을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렇게 여러분 대립을 합니다.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무엇을 베푸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야.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수요일에 여호수아서 강의하지만 라합이 정탐꾼을 숨겼을 때 군인들이 왔죠. 내 나라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기 없어요. 가보세요. 도망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이 났습니다. 공산당이 총칼을 들고 여러분의 집에 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식들을 내어놓으라 그럽니다. 그때 이렇게 할 부모가 있겠어요? 제 안방에 들어가셔서 장롱을 여시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야죠. 여기 없습니다. 그래야죠. 이것은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19절의 뉘앙스가 보이십니까? 지금 바로를 압도하고 있는 산파들의 담대함이 보이세요? 바로에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요. 건장하여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일부러 늦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기를 다 해산하더이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노력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닙니다라고 산파와 베드로와 사도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경남교육청이 학생 인권 조례를 발의했지만은 결정은 경남도 의원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 중에 몇 분이 이 도 의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가셔서 얼마나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학부모들에게 우리는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서명을 할 거예요.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범도민연합에서 100만인 서명을 받습니다. 100만인의 서명을 받으면은 이 법을, 이 제정을 청원해서 다시 되돌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월 25일에 용지공원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위한 연합 예배 집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와 가음정교회, 한빛교회, 그리고 상남교회를 위시하여 김해와 장류, 여러 또 양산까지 이 경남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게 되고 2시부터 5시까지 다음 주 우리 교회도 참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고 우리는 적절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활동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를 보이라.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백성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도요,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도 있고 동성애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몰아내서는 안 돼요. 동성애는 우리가 정죄해야 되지만 그분들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정죄하고 그런 욕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만남으로써 동성애적 욕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서만화 교회는 그분들을 기도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위를 보세요.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얼마나 이 말이 날카롭습니까? 얼마나 과격한 행동이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자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흥분하지 말고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연합이 우리의 개인의 노력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다음 세대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십보라와 부하와 같은 앞선 세대가 어디에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십보라와 부하, 베드로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선 세대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기도해 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주일학교를 살려야 됩니다. 안팎으로 변혁을 이루어야 됩니다. 밖으로는 행동을 보여야 되면서 우리 안으로는 말씀으로 세워서 우리 주일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대로 가면 10년 후면 100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린 코골리개들이 주일학교에 있습니다. 교사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까?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교사들이 일어나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육부서의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공언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전면적으로 나가서 교사 대학을 하고 교사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주일학교를 살리겠습니다.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부흥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아져서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보라와 부하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 행했더니, 거룩한 불복종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셨나요? 자, 20절 21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와 이 나라 민족의 가정을 살려내는, 흥왕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